할렐루야. 어느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태어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은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조금 전까지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이 밝은 눈으로 다니는 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맹인이 아니고 그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맹인이 되었다 낳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구걸하던 그 사람이다. 내가 눈을 못 보던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신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지요.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도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병자를 치료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가 안식일의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맹인이 눈에 뜨게 된 사건에서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을 뜬 사람을 바리새인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대답을 얻기를 원했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제 분쟁이 생겼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기적이 일어났다 해도 기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결코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눈을 뜨게 한 걸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 같다 하면서 양쪽에서 한쪽은 아니다, 한쪽은 기다 하면서 논쟁이 벌어진 것이지요. 특별히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것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던 남자가 애초에 맹인이 아닌데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자, 지금 이 사람이, 네 아들이 거짓말하고 있지 않느냐, 원래부터 맹인이 아니었는데 못 본다고 하고 나았다고 거짓말 치고 있지는 않으냐, 정말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자였느냐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자 그 부모는 눈을 뜬 사람이 아들이고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러나 자기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뜬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이 아이가 다 장성했으니 직접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우리가 같이 교독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도 세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다 같은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제자라고 해서 다 같은 제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모두가 안타까워합니다.
선장이라고 다 같은 선장이냐 하는 겁니다. 그가 살아나왔지만은 그가 살아나온 것은 박수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뱃속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 살아나온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박수를 칩니다. 똑같은 그 배 안에 있었지만은 선장으로서 선장의 일을 못하고 살아나온 사람은 참 부끄럽지요. 우리 신자로서 신자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러운 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믿는 자 많지도 못하다고 한다면, 인천에 있는 22살의 어떤 아가씨, 그는 서빙을 하면서 배 안에 있지만 그는 나는 마지막에 가겠다고 하면서 구출하면서 세상을 떠난 그 아가씨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금 가슴이 뭉클하고 있잖아요. 신앙 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 생활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로만 그럴듯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아주 거룩해 보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안식일을 운운하면서 거룩한 척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않고 있기 때문에 비록 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예수는 이단이라는 겁니다. 또한 24절을 보면 맹인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되 저 예수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저들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안식일을 운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충고합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청산유소요 유수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 보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맹인을 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은 사람, 믿음을 굳게 지키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그 사람을 출교시키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 저 창기와도 같지 않냐고, 나는 11조도 하고 안식일도 잘 지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너무나도 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이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 그럴듯하게 주장하면서 분열시키고 순전한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의로운 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말로만 그럴듯하게 믿는 그들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있고 한국교회가 아파하고 있어요. 싸우는 교회들 가보면 거의 다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공로자라는 거예요. 나는 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없고 성령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냐고 오직 내가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내가 조금 불이익만 당하면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 그러한 이권이 없고 그러한 자존심이 상하지 아니할 때는, 평안할 때는 내가 가장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이것이 나 혼자 다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보다 예수님에게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 지도자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오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요. 저는 처음에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에 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작부터 끝까지 40명 모시고 목회를 했어요. 그게 전체는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목사님 밑에서는 그 목사님보다 똑똑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저 문 색깔 하나 칠하는 것도 좀 맡겨가지고 알아서 칠하라고. 꼭 빨간색이 좋습니까? 노란색이 좋습니까? 초록색이 좋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왜 40명 모두가 목사가 좋아하는 색깔을 선택을만 해야 돼요? 좀 떠넘겨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될 텐데, 그거 허락받지 않고 했다가는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 시간은 그 사람은 완전히 도마 위에 올라와가지고 난도질 당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다가 상처를 받고 떠나고 가끔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내 교회에 내가 누군데 내 허락받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게 감히? 아니에요.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지도자들,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던 이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을 출교시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박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말로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의 부류였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눈치를 보며 믿는 사람이었어요. 맹인이 출교당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고백한 것에 비해 그의 부모는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맹인을 붙잡아 놓고 예수님의 흠을 뒤집잡으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그 부모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묻기를 19절에서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대답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서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우리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런 큰 제목으로 어떤 기사가 떴더군요. 이번 사건의 선장이 자기 회사한테 물었대요. 지금 배가 기울어지고 있는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까? 아닙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쪽에서도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 가장 그 현장을 보고 있는 선장이 비록 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어떤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보다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눈치를 봅니다. 서로 눈치를 봅니다. 오늘 이 아버지 부모님들 분명히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저분은 선지자라고 하는 마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현실이라고 하는 벽이 있어요. 이미 이들은 무엇을 결의했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다 출교시키기로 이미 결의가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지자라고 고백한다면 내게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변명을 합니다. 눈치를 봅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마다 상황윤리를 내세우면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눈치 구단의 신앙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주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부류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던 그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면은 그건 죄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맹인을 두고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본인 때문입니까? 참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장성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시각을 잃었다면 그 사람 죄 때문이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날 때부터 장인으로 되었으니까 이거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이 되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묻습니다. 분명히 이들 밑바탕에는 틀림없이 그 아이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이 맹인에 대해서 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 그러니까 이 맹인은 항상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맹인이 밝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니, 자, 지금 낫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면 우리 모두 축하의 파티를 열어야 되는데 상황은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성경의 본문의 상황은 아주 다른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지요.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은 안식일을 더럽힌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흠을 잡아 공개적으로 이제 궁지에 몰려가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요새는 그래요. 한국 교회가 이 징계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인이 잘못되면은 당신은 얼마 동안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얼마 동안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고 징계하면, 아이, 교회가 무슨 경인제일교회 한 군데 뿐이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출교를 이해하면은 아주 여러분들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출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지요. 하나는 레시피라고 하는 그런 건데, 그것은 그냥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은 비공식적으로 일주일 정도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니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한 30일 동안 공개적으로 이제 파문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제 해림이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영구 출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교하는 것을 무서워했느냐 하면 이거예요. 자, 이제 출교를 결정되면은 유대인들 누구하고도 말할 수 없어요. 같이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을 만나서 한마디의 대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인들 중에서 가장 못된 죄인은 어디다가 감옥에 넣습니까? 독방 넣잖아요. 독방. 대화할 상대도 없는. 그런데 내가 돌아다니는데 유대인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도 출교 당한 사람하고 이야기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볼 수도 있고 말할 수 있지만 산송장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으니 어디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형제를 만날 수 있습니까? 부모를 만날 수 있습니까? 자식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출교 당하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요새 저거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전하게 사업한다 할지라도 세무서에서 세무감사 나온다고 하면 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조금 긴장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그러는데 누구하고 대화할 수도 없도록 만드는 그 출교를 당하면은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아까 이 맹인되었던 부모도 출교당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저 눈치를 보면서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맹인, 내가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물어요.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맹인이 예수를 인정하기만 하면 당장에 출교시켜 버리겠다고 하는 협박이기도 합니다. 만일 맹인이 예수를 인정하면 그는 영원히 유대 사회에서 매장될 수밖에 없고 유대인과는 말 한마디도 나눌 수 없는
고독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유대 사회에서 자신의 인권이나 권리는 전혀 찾을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위기에서도 담대하고 굳은 믿음을 보입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당신들이 그분을 이단이라고 우겨도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믿고 있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출교시켜 외롭게 살다가 죽을지라도 나는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요, 굳센 믿음이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출교 당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것인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굳게 잡고 자기에게 다가올 핍박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이렇게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지금 맹인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오? 라고 책망합니다. 30절에 보면 이 맹인은 저들의 소행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참으로 이상하다. 어찌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냐는 겁니다. 출교 당할 상황 속에서 맹인이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그저 말만 잘하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출교라고 하는 나의 불이익 앞에서 눈치를 보면서 변명하는 신앙이었습니까? 부끄러워할 때도 많았고 흔들릴 때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적당히 타협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맹인의 믿음을 가져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번 사건 구원파가 주동한 것 아닙니까? 말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많은 교인들을 뺏어가기도 하고, 말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사진 한 장에 수천만 원씩 팔아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은 이 맹인과 같이 내가 외롭게 되고 내 인권이 짓밟히고 나의 환경이 열악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말씀을 맺을게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좀 볼까요? 그분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예언하기에 100% 맞출 수 있어요.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근데 100년이 지긋지긋한 세월이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선장님과 선원들이 다 구속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살기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건 부끄러운 삶이에요. 여러분, 생명 연장된다고 그게 다 박수 받을 만한 건 아니에요. 300여 명을 수장시켜 놓고 산 선장, 무슨 살만 나겠어요? 어디 가서 내가 선장이라고 하는 말을 하겠어요? 어디 가서 내가 선원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돈 몇 푼 더 벌고 몇 년 더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아마 그 선장 이름도 바꾸고 동네에서도 떠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오늘 이 맹인과 같이 당당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런데 한 가지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손해가 있습니다. 이거 각오 없는 그런 말들은 다 말장난하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언제요? 어려울 때 있는 신앙인들이 진짜 신앙인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